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대표적인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절대 주권. 한 번 더. 절대 주권.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주인이시다. 완전하시다, 완전하게 통치하신다. 자, 이걸 다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절대 주권을 지니신 분이다.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와 다른 차원에도 거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지요. 그 뜻 세우신 거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절대자, 절대 주권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차원에서 우리 수준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시는 일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평가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게 다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잘못된 거야. 아니 이거는 말이 다른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용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느 때는 싸우라 했다가 어느 때는 피하라 했다가 어떤 때는 가야 한다 했다가 어떤 때는 가지 말라 했다가 사실 이런 경우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시라 해놓고는 잔인하게 다 죽이라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런 분 아닌데 뭐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곳을 읽을 텐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니엘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조금 더 느낌 파국에 표현하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걸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우리가 볼 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완전한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죠. 이게 분명해야 우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이런 존재야. 너희들 말이야 나를 바르게 믿어야 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건인가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읽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베드로를 하나님 구출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헤롯이 그 다음날 알았어요. 베드로 잡으려고 군사들 풀었지만 못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들을 죽였습니다. 헤롯이 거기에 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겠죠. 어쨌든 뭐 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 그래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대요. 가이사랴는 드로와 시돈이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드로와 시돈에 각각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나는 곡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헤롯이 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기분 나빠했어요. 아주 분노하고 있대요. 자, 헤롯의 마음에 잘 들지 않으면 곡식을 받지 못하고 곡식을 못 받으면 생존이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채측근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채측근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침소를 맡은 신하. 헤롯이 잠잘 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맡겼다는 말은 헤롯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블라스도라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좀 우리가 좀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가 일이 일어났겠죠? 21절부터 읽어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아멘 되죠? 안 돼요? 아니 뭘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또 뭔 일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것도 해석하려고 그래요. 자꾸 아이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뜻이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일단 헤롯이 나를 택해 이제 사람들 다 모았어요. 뭔 연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연설을 했더니 헤롯이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야 신의 음성이야 하고 헤롯을 기분 좋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헤롯이 그 순간 이건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지 이랬어야 됐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는데 헤롯이 그거 안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헤롯을 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답니다. 하여튼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금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던 역사가들이 많았는데요. 그 역사 기록이 책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누구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유대 고대사예요. 19권 8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가이사라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경기대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는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침 햇빛 아래 그의 옷이 반짝이자 군중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찬사에 대해 겸손하지 않았고 즉시 심한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해 5날 동안 교통을 겪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사건이 일어난 거 듣고 기록을 한 거니까 성경이 더 정확하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벌레, 무슨 벌레인지 몰라요. 벌레를 통해 심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헤롯은 뭐한 사람이에요? 가이사라로 가기 전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이거 봐라.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통치 기반 강화하려고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박해를 할 때 야고보를 잡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자식이 말이야 내가 준 권력으로 너 뭐 하는 거야? 그러고 한번 딱 하셨으면 교회도 박해도 없고 하나님도 하나님 되심이 확실하게 선포되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는 가만 계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갔을 때 이게 보자 하니까 그리고 그때 뭐 이렇게 또 한번 하셨으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도 선포가 되고 교회도 그나마 다시 회복도 되고 안전해지고 뭐 그럴 것 같았는데 그때는 또 가만 계시더니 헤롯이 뭔 말을 한 걸 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든 헤롯 기분 맞추려고 좀 했는데 어라 이거 봐라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네 너 안 되겠다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이해되세요? 기왕에 헤롯을 정리하실 거면 곧 좋은 타이밍에 하셔야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을 죽일 때 모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알도록 하늘로부터 음성이 한번 딱 나가지고 헤롯 이게 내가 권력을 주었는데 그 권력으로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지가 한 것처럼 말이지 신의 음성 웃기고 있네. 너 헤롯 안 되겠어.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너를 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딱 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선포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몰라요. 지금 헤롯이 왜 죽었는지.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상황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밤을 새서 궁리를 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비교도 안 되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뭘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지? 내게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거지? 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롯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헤롯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그 때가 언제였다고요? 여기 잔치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그때였어요. 왜 이때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헤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 죽이는 짓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지 권력인 줄 알고 지 건지 알고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가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내가 살려준 거 믿는다며?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너희들이 다시 살아났다며? 내 사랑으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며? 내 은혜로 너희가 살고 있는 거라며? 너희들 그렇게 고백하지 않니? 나에게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니? 그러면 헤롯도 내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너희는 하물며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 돌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셨나요? 하루를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셨나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셨고 돌봐주셨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고 나를 지켜주심을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셨습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과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의 종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수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를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지금이어야 합니다.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감히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절대 주권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없는 아주 교만한 행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니었군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하실 때가 지금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아니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의 걸음 굳건히 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의 삶의 여정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로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이 땅의 삶의 여정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이 땅의 삶이 시작할 때부터 죽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가 신앙생활이죠. 그 중에 교회 생활은 일주일에 몇 시간 되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에 절대적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게 우리 교리의 근간인데, 자, 이것의 각 일문, 그 일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과 답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또 사람의 최고되고 으뜸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라는 말과 존재 이유가 달라졌어야 하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이제까지는 왜 내가 존재했는지, 왜 살고 있는지, 왜 이걸 하는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왜 그 계획을 세우는지 등등,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딱 정해진 거예요.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돈 벌어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봅니다. 돈 써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자녀를 키워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요. 왜?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그러지. 아니, 성적을 올리려 하지. 그래야 내 인생이, 성적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부모님 왜 그렇게 공경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라는 거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대통령은 욕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누구라도 빼고 그룹의 회장이다. 아버지가 그룹의 회장이다. 누구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들면? 아버지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요즘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차피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버지 죽으면 다 내 거 되는 거니까 뭐 이러는 애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 들면 그 그룹에서는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아니,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 부모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말 잘 듣고 돈 잘 벌고 나한테 잘하고 그러는 자식들이 좋지. 그래주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 앞에 막 설명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어디 가면 자랑할 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그런 건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지. 말 잘 듣고 순종하면 그걸로 끝나. 그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됐어, 오케이, 너 내 아들이지. 야, 내가 너를 안 세우면 누굴 세우겠니?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공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대학 못 가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면 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식으로 살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잘 되는 것도 필요 없고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도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대로 할게요.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삶의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 이거 한두 번 들은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삶을 사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어요. 다 그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지니고 계세요. 자, 그럼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얘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렇게. 그죠? 걔는 뭐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뭐가 어떻고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복음 1장 27절. 그럴 때는 마구 헐뜯어라. 흉봐라. 뒷담화해라. 있죠. 기분 나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복음 2장 3절.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면 돼요. 말이 탁 튀어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혀에 재갈을 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돼. 내 통제가 안 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도 이게 길이 안 들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재갈을 물려라.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야야야 위로해라. 그럼 이제 위로의 말을 하면 돼요. 야야 격려해줘라. 응원해줘라. 그 응원해주면 돼. 나랑 그렇게밖에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래가 이래가 야. 성령께서 야야야 격려해줘. 그러면 이제 재갈 딱 풀고 마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이렇게 하겠구나.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식 수준도 다르고요. 교양 수준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하신 걸로 하면요. 다 환자들입니다. 여기. 환자들이어서 병원 오는 거예요. 여기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파. 어디가 아프죠? 정신이 다 아파요. 아픈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하는 일은 뭐겠어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는 게 다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게 정상. 수준도 다 다르거든요. 쓰는 어휘도 달라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써서는 안 되는 용어인데 그 사람은 그게 아주 익숙한 용어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욕하는 거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들을 수 있기도 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자, 2살짜리는 거 봐라. 그게 우리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야. 요건 2살. 그 마음이 드셨으면 2살이에요. 측정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랬네. 내가 그거 잠깐 까먹었네. 우리 다 죄인들이니까 여기 와 있는 거구나. 여기 죄인들이 다 죄인들만 모여 있으니 하는 게 그렇지 뭐. 조심하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자. 이게 세우는 건지 허무는 건지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적어도 이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았으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말하자. 자, 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성인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함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할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실수하는 거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합시다.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영광 받으시게 된다. 하나님 그때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교회를 오면 그건 문제예요. 잘못됐어요. 출발이 잘못됐어요. 몇 살? 2살. 2살짜리에게 봉사란 말 안 하니까. 그 2살짜리는 뭐 하겠어요? 섬김을 받기만 하고 제대로 내가 섬김 못 받는다 싶을 때는 그걸 가지고 투정하는 게 정상이에요. 몇 살? 2살. 우리 교회 2살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뜨끔하면 내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그 봉사를 할 때 봉사는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안 할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맨날 나만 해야 되고 저거는 맨날 저렇게 뺀질거리고 안 하는데 또 내가 해야 되고 죽겠다 진짜.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가 내년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그게 막 피 속을 돌아다니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면 실컷 해놓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는 거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가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봉사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끝났어. 귀한 힘들고 고되고 지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있어서 봉사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였다면 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어야 돼. 저게 또 오늘 내 속을 긁네. 지는 저거 타지도 않는 게 뭘 배나라 감나라 판나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또 잘못됐다 그러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나는 죽도록 고생하고 감정은 상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뜨끔하면 그건 나다. 그 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다 나는 아닌 척 할 거 없어요. 그거 전혀 없는 사람 여기 와 있을 이유도 없지. 죄인이 아닌데 왜 와 있겠어요 여기를. 아프니까 병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 때문에 심각해지지 마라. 있는 건 당연하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2살인데 두드러 팬다고 알아들을 일이에요. 그것도 맞으면 알아듣는 애들이나 때리는 거지.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크도록 좀 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우쭈쭈 하면서 가야지 뭘. 나중에 시간이 지나 크면 그때 내가 참 얼마나 어리석었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한계가 있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봉사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제 수준 이상의 걸 뭘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게 또 하나 더해졌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제 힘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열받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이 되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끝나면 하나님 여기까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좀 부족도 했고 흠도 있고 약간 문제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당케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야, 다 알아. 내가 영광 받았어. 내가 너무너무 기뻐.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네 마음, 네 속 내가 다 알아. 애썼다. 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해서 고맙다. 내가 다 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날도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서로 섬기면 안 될까요? 서로 섬깁시다. 네, 기왕에 우리가 뭐 한마디 말을 할 것 같으면 위로하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축복하는 말 해서 그거 이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제가 아직 맛은 안 봤는데 오늘 내려갔는데 국에 간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따 뭐가 또 이거 왜 이게 간이 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에 좋게 싱겁게 먹으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끝나요. 이게 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짜. 그럼 어떻게 해? 아따 이거 일이 짜가지고 몸에 얼마나 짠 게 안 좋은데. 그건 내가 하는 거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요새 염분이 좀 부족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러합니다. 내 의지와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이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택도 아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우리 그 비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더구나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책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 쉽게 말이야,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하시겠다니까.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냐 임마. 알았어, 내가 너 책임질게. 하나님 그거 준비하고 계시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땅에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멋지고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